우리 스바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숨겨놨다, 비축해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에 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렇게 남은 자를 항상 준비해 놨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니까요. 답을 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남은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니까, 복음 가진 자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예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니까. 복음 가진 자를 어떤 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역사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가진 나그네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가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가진 자를 지금도 숨겨놨다니까요. 이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이 흩어진 자로, 나그네 된 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원망 불평하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담낸 남은 자, 이 발걸음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가 제대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이번 선교대회 때 보셨죠? 선교대회 때 여러분 봤는 방송에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 대학생이 저 유럽의 나라들 폴란드 이런 나라 보면 선교사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생 한 사람이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니까. 그 외국 폴란드 사람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사 파송은 그렇게 안 됐지만은 복음 가지고 흩어진 그 한 사람이 세워진 나라가 93개 나라에 한 복음 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비밀, 이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 절대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복음으로 끝을 낸 자, 그 자들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자리에, 회복하는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니까. 흩어진 자, 요거 깨닫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보낸 곳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흩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봐봐요. 안디옥 교회가 막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뭐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봐요. 나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만 이 언약의 깃발을 가지고 세워도 하나님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원교회 청도에 청년 하나가 직장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집에는 안 되니까 회사에서 수요일 날도 회사에서 인터넷 예배 혼자 드리고 철야 예배도 회사에서 혼자 드리고 그러면서 70여 명이 그 직원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장에서 아예 한 장소를 지교회당으로 세워줬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이 시대에 누구다? 남은 자요? 누구다? 흩어진 자요? 누구다? 사람 눈으로 보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숨겨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여호와께서 비축해 놓은 자라는 뜻이 스바냐예요. 그럼 오늘 잘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되나 봐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뭘 알고 있느냐, 절대 계획을 바로 알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로 깨달은 자들 승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실해 버리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가는데 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 뻔합니다.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못 채냐. 강대국 아수르한테 고통을 당하면서도 못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뭘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아요. 결국은 바벨론을 준비해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택했어요? 선민으로 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선민 사상에만 붙잡혀 있지, 선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뭘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알고 자기들의 하나님만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시대 전도와 이스라엘 통해서 택한 민족을 통해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런데 포로로 간 이 시간에 이렇게 갈 것을 이사야부터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선지서예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해서 지금 말해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까지 이걸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지금 소선지서 12권의 작은 선지서가 쭉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뭘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 아니에요, 구루토기. 요 복음으로 담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뭘 깨닫냐? 야, 진짜 우리 민족에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에게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 병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게 치유되어야 돼요. 육신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 2장 앞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3장 앞부분에 보니까 자,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지금 쭉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렇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바로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하겠대요? 깨끗하게 하겠대.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이구나, 자기의 입술로 거짓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겠다. 자, 9절 시작.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입니다.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대. 영어 성경에 보면 shoulder to shoulder 그랬어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잡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민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맞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뭘 가지고 와요? 구스는 어디예요? 구스는 저 에티오피아 땅이에요. 그런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디냐? 아프리카에서도
유월절 지키러 오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작품을 보세요. 이건 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 제가 선교대회 때문에, 이번 목회자 수련회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준비하여 월요일부터 한 800여 명 목사님들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저한테 이번 달 건축원금이 407만 원 부족하다. 갔다 왔더니 네 분이 헌금했는데 590만 원 해서 다 해결했다고. 그런데 한 분 500만 원 한 분 보니까 한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자. 저거구나.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고백하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나는 그래서 흩어진 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냥 안 오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 것 맞지요? 하나님 것 맞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여러분 소유관은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관리할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시작. 이게 축복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래요. 이제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뭐 해버렸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렸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최고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제일 중요한 단어, 남은 자입니다. 잘 확인해 봐요. 남은 자는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가 맞지요? 남은 자 맞지요? 남은 자는 오직 언약이면 끝이 난 거고, 그러니까 끝을 낸 자들입니다. 언약으로 완전한 답을 찾았어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진짜 이 비밀을 남은 자가, 오늘 12절 한번 봐봐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여러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의지하고 그랬어요. 의탁이나 의지나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심령은 날마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이어야 돼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곤고함을 채울 수 없고,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곤고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뭐예요? 자기 곤고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을 11절에 교만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그 성산에서 교만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곤고한 심령들,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뭐 교만? 그게 망하는 길인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 어떤 때는 저는 이거 내가 흉내내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상황 맞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담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을 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날마다 곤고하지만 곤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곤고할수록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 말 아니. 13절 봐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꼼짝 못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어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곤고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바른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 남은 자로 결단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이 설교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오직 언약만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내 발걸음을 뗀다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복음이면 다 끝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고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 아니면 이 시대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언약이 아니면. 그런데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비전이 내 안에 심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재앙으로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다.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모든 것들 이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자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칸으로 품고 가는데 왜 우리 인생이 망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나의 한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우리 봤습니다만, 예레미야 보세요. 착고에 묶여서 매를 맞는 자리에 가도 변함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우리를 건질 것이라. 이게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망하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시대가 회복돼요. 이것 제대로 붙잡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작품이 일어나듯이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고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꼭 심으세요. 이것만 제대로 심으면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 커버넌트. 이게 답니다. 나는 우리 유튜브 아이들 C 하면 커버넌트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그 입술이 이쁘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됐다. C, V. 그것이 나의 꿈이 됐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이미지가 됐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잡고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이 언약 붙잡은 자, 이거 붙잡고 남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거 계속 붙잡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그려져요? 여기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데,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오늘 철회 예배 한 분만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저는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시대를 너무너무 잘 타고났다. 시대를 잘 타고난 정도가 아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한 시대에 진짜 나보다 더한 제자 세우고 가면 끝난다.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세워놔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지금 목회 그만둬도 돼. 왜? 그랬더니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합숙으로 깔아놓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냐. 합숙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하겠죠. 저에게 힘 주려고.
근데 제가 합숙을 통해서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 안에서 이거밖에 없다 담는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늘 좋은 교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예수 제자 전도 제자 여러분도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앞으로 중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분깃을 누리고 전해야 돼요. 이때 뭐가 나오겠어요? 렘넌트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오늘 이것 붙잡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이건 큰일 나겠구나.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입술로만 그리스도 이건 큰일 나는구나. 왜 자꾸 all in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이 단어 쓰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all in 하지 않으면 all out의 역사를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all change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구나 실제. 이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스바냐서를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 3장 맨 마지막 부분 내일 3부 예배 때 주일날 3부 예배 때 지금 메시지 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내려왔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요거 제대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스바냐 시대도 남은 자가 있듯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낸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요거 붙잡고 하루하루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진짜 순례자로 사세요. 순례자는 너무 간단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24 예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복자의 삶이 돼요. 25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부터 정복되냐? 현장 정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을 정복해버리고 나의 삶을 치료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는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이 정복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